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거듭남,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화의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 그런데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분명히 부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이고, 더 나아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6절로 2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14절, 15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 이처럼이란 단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말씀하면서 구약 민수기 21장의 놋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은 존재이며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손님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70이 넘으신 어르신도, 40이 넘어간 아버지도, 30대 중반의 아주머니도, 25세 피 끓는 청년도, 21살의 꽃같이 아름다운 예쁜 아가씨도, 15살의 홍안의 소년도 다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도 죽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죽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노태우 씨, 전두환 씨,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독재의 최종점에 있었던 김정일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눈길을 한 번에 받고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았던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죽습니다. 주먹의 황제라는 무하마드 알리도 죽어가고 있죠. 축구의 황제인 펠레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사람도 약자도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장담도 못하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몸이 건강하다라고 그 건강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있다라고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집 한 칸 이제 아파트를 마련했다라고 영원한 안전한 초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음으로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단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하반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을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18절 하반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은 이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미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심판의 내용은 어둠을 사랑하며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심판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면 그러잖아요. 너 천국, 너 지옥. 우린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 근데 죽지도 않아. 고통이 계속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는 한켠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없는 인생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 밖 지옥에서 이렇게 이를 갈면서 뜩뜩 갈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런 말은 밖에 있으면서도 도저히 인정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함. 지옥은 뭡니까? 천국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자기 중심성만 남아있으면 지옥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계했었죠. 천국과 지옥을 설계할 때. 긴 숟가락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하죠? 음식을 떠서 상대방을 먹여주는 것이다. 지옥은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다. 다 흘리고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것,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자발적인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늘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못 찾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설명하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만물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2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래서 22절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허망하여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똑똑해, 내가 진리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옥의 특징을 너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허망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생각. 그런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마음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뭐 불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자녀, 행복, 쾌락,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지도 모르면서 숭배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옳다. 이게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면은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다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지옥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중독에 빠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중독에 빠지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폐해져 갑니다. 즐거우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는 중독에 빠졌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중독자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도록 버려두셨다.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악을 계속 행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악을 추종합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움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 서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고통이 따르죠. 그냥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 부부생활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할까?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부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페인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원더풀해집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작은 삶의 자리가 경이로운 세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변화도 없고 어제나 오늘은 늘 그렇고 이게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자기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니까 현실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이 없으니까 늘 앞으로는 기대하겠죠. 그렇게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금 오늘 내 현실에서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파도가 싹 일어났다 사라져버릴 고작 그런 존재인데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유명해질 거야. 난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난 정말 건강해질 거야.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뭐가 일어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대단한데 이 현실이 그걸 못 따라주니까.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면 어떤 일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지옥 같은 페인풀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방사성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일정한 수치가 딱 되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지 아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불뱀에 물려 죽어가 있는 그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대에 노뱀을 달아놨다. 약이 있으니 이 약을 쳐다보고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만든 약을 먹겠다고 쳐다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에 가시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 거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문득 자기를 보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창문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돌아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답니다. 시계를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킨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계속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도록 돈이 싹 떨어질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바쁜 일상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니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을 만들어냈어요. 그 소설에 이렇게 났습니다. 천국행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고 지옥행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자, 대화의 내용이에요. 천국행 버스를 못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게. 타고 싶은 사람은 다 타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네. 지옥에 있는 사람의 전부는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 없다라면 지옥도 없을 게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불뱀에 물려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한 형벌 아래서 지옥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절망점 앞에 놓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은 뭡니까?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것, 너무너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귀한 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있거나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천사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가장 귀한 것,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도록 허용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 않고 지옥의 삶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또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을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 와닿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제 친구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가 뭐 수도세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뭐 가스 이렇게 세금 명세서가 있어요. 이보게 내가 이건 내줄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네. 내가 식사 살게. 이 정도 하죠. 근데 친구가 집에 왔어요. 여러분이 빚이 10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10억의 빚을 여보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네. 내가 식사 한 끼 살게. 그러고 말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를 내어줬는지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딱지 불법 주차로 4만 원짜리를 내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 표현을 할 뿐이지만 10억의 빚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면 그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극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옥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옥을 갔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파멸의 삶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일이 많아서 힘듭니까? 저는 아직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나 못 살겠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것도 그냥 멀찍이 떨어진 관계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관계는 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해. 그리고 배신을 해. 인정받지를 못해. 이게 고통에 고통이 더해지면 자기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일이 아무리 잘 되면 뭐랍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존경을 하지 않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서 벌면 뭐랍니까? 집안의 아이들은 전혀 천국이 아닌데 나중에 아이들한테 잘하려고요? 친구가 배신해도 힘들지만 아내와 자녀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배신하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가장 속내를 다 드러내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옥이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지옥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했다라면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닌,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했던 그 고통, 그 지옥의 크기를 이해하면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지옥에 대한 고통과 우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두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처럼 이러다 죽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행동 이전에 우리는 악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간음 이전에 음란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 이전에 탐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살인 이전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살인의 의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이전에 우리 속에는 폭력과 내면의 급박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언어의 폭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이런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정죄와 심판의 대상에서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복음 소식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선포 앞에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몇몇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지옥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믿는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습니다. 더 이상 제 악, 거짓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쫓기 위하여 빛으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에는 빛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틈타려고 하면 빨리 빛 앞으로 다가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이 조건을 말한다고 말할까요? 붙였다고 말할까요? 반응을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그를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18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지만 그 효과는 한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조건으로 가져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턱대고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중음을 믿는 자마다 돈 많은 자가 아니고 학식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그 경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알고 계신 대로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로 살겠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를 뜩뜩 갈면서도 나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라 벌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 계시죠?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인지 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에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에,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에 감사가 없으면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을 살까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누군지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가사를 지었던 분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만든 때가 예수를 믿고 나서 5년 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졌죠. 이게 글을 손으로 못 쓰죠. 말도 표현 못 하죠. 그래서 발가락으로 글을 쓰죠.
이분이 17살 때까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방황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 장애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아무런 인생의 방향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똑같이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잘 생각지도 하기 어렵고 글자 하나를 쓰려면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도 이런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저 정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한 가사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사라진 사람이 참 많죠. 너무 현실에 바쁘게 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오늘 천국이 아니면 미래의 천국이 온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만족 없는 지옥을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혹시 멀리 떠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크기를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평안을, 복됨을 누리게 된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방황하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